박장 영화인데 대사가 워낙 아름답다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좀 이따 보겠습니다. 원래 연극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영화로 바뀌었죠. 어쨌든 줄거리를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나탈리 포트만이죠. 영화 내에서의 이름은 앨리스입니다. 사실 진짜 이름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영화 이름은 앨리스고요. 앨리스가 런던의 한 거리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쁘죠? 아닌가요? 어쨌든 런던의 한 거리를 걸어가고 있고 맞은편에 댄이 걸어옵니다. 주드로 잘생겼죠? 그렇죠? 네, 댄이 걸어오는데 사실은 둘은 이제 그냥 우연히 길거리에서 마주친 거예요. 근데 마주치다가 그냥 반해버립니다. 반해버리면서 서로 이제 넋놓고 서로를 쳐다보면서 걸어가다가 앨리스가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차가 앨리스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뻗어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 무슨 재난 영화인가 했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그건 아니었고 그냥 앨리스를 뻗었습니다. 그리고 앨리스가 이렇게 너무 이제 놀라서 댄이 괜찮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앨리스가 말하죠. 안녕 낯선 사람, Hi stranger 이렇게 말합니다. stranger라는 단어를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건 영화 내내 자주 반복되는 단어니까요. 그래서 낯선 사람을 만나서요. 이제 이 댄이요 부랴부랴 이 앨리스를 데리고 병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Hi stranger 하니까는 뭔가 이 사람 나한테 호감이구나라는 생각이 아마도 들었겠죠. 댄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활짝 웃습니다. 그리고 이제 앨리스하고 댄은 이제 병원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뭐 앨리스가 이제 물어보죠. 무슨 일 하냐고. 이야기부터 이제 약간 우습게 들릴 수 있지만 앨리스는 직업이 스트리퍼입니다. 스트립 그 쇼를 하는 스트리퍼고요. 그리고 주드로는 그러니까 댄은요 무슨 일 하냐고 물으니까 기자 비슷한 거라고 말합니다. 기자가 아니고요. 사실은 신문의 부고란에 그 부고 기사를 쓰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자기가 원래 원하던 거 아니었어요. 본인이 원하는 건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못했죠. 근데 어쨌든 간에 둘은요 눈이 맞습니다. 이야기를 쭉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가 좀 약간 막장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둘 다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이제 둘은 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당신 이름 뭐냐? 앨리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이제서야 통성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1년 정도가 지납니다. 그냥 갑자기 1년이 지나요. 1년이 지나고 댄은 드디어 원하는 작가가 됐습니다. 네. 작가가 돼서 책을 냈고 책을 내면서 이제 프로필 사진을 찍는데 이 줄리아 로버츠가 분한 안나입니다. 이름이 안나인데 안나는요 사진 기사입니다. 그리고 안나와 댄은 이제 사진을 찍는데 만납니다. 만나는 상태에서 보세요. 이거 좀 느끼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댄이 느끼한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이 영화에서 제일 웃기는 건 계속해서 사랑에 잘도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웃겨요. 그래서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빠질만하군 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랑에 빠집니다. 둘이. 참고로 여전히 앨리스하고 댄은 사귀고 있는 중입니다. 사귀고 있는 중인데 이제 안나가 말하죠. 당신 책 좋았어요. 난 당신 책을 읽어봤어요. 작가가 된 댄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테마가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댄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stranger라고 말합니다. 낯선 사람들. strangers. 이 단어를 계속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뭔가 가쁜 사랑에 빠집니다. 갑자기 분위기 사랑에 빠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둘이 뭐 키스를 합니다. 키스를 하고 그리고 나서요. 오늘 처음 만났어요. 당연히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겠죠? 네, 어쨌든 그러다가 분위기가 이제 수습되고 앨리스가 들어와요. 네. 앨리스한테 들키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댄은요 앨리스를 이제 자기의 여자친구라고 하면서 안나한테 소개를 합니다. 참고로 이 사람이 쓴 작가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쓴 소설의 내용은 자기가 안나를 만나가지고 안나와 사랑에 빠진 이야기를 소설로 낸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소설의 이야기는 안나 말고 죄송해요. 앨리스요. 안나 말고요. 앨리스와 사랑에 빠져서 사랑을 나눈 이야기가 소설이 된 거예요. 소설이 돼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앨리스도 사진을 찍어줍니다. 안나가요. 줄리아 로버츠가요. 그래서 사진을 찍는데 이제 둘만 남겼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앨리스가요 안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죠. 아까 둘이 이야기하는 거 들었다고.
그러니까 뭐 서로 뭐 사랑해요, 뭐 아름다워요, 이 얘기들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줄리아 로버츠는 자기가 이제 사실 바람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꼬신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뭔가 분위기가 댄디하고 트렌디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사실 제 정신 상태에서는 알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이나 찍어요.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오죠. 이 장면을 그것도 이제 나는 사진 또 계속 찍어요. 착각.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걸로 사진전을 하게 됩니다.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한편 이제 댄은요, 자기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와가지고 채팅을 합니다. 채팅은 뭐 내용상 음란 채팅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음란 채팅인데 여기서 레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레리는 이제 음란 채팅을 하고 있는 피부과 의사입니다. 피부과 의사긴 한데 이 사람은 되게 막 마초적이고요. 그리고 약간 호색한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 극 중에서의 캐릭터가요. 그리고 이제 레리하고 댄이 다시 돌아가죠. 레리하고 댄이 이제 둘이 채팅을 하는 건데, 채팅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음란 채팅이라고요. 그러니까 레리는 피부과 의사예요. 피부과 의사는 이제 자기 남자고 어떤 여자하고 채팅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댄이었던 거죠. 그래서 댄은 이제 안나가 자기를 깐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복수를 하려고 안나가 이제 이 레리를 꼬시는 것처럼 채팅을 해요. 예. 그리고 어느 수족관에서 만나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댄은 이제 어느 시간대에 늘 안나가 수족관에 간다라는 것을 아까 대화를 통해서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둘은 수족관에서 만납니다. 레리하고 안나하고 수족관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레리는 안나가 이제 자신과 이제 음란 채팅을 하면서 어떤 뭐 하룻밤에 이제 나를 보내려고 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해를 하면서 이제 여러 좀 약간 말도 안 되는 농담들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나는 굉장히 당황해하죠. 그래서 결국 정말 미안해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약간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미안한데 분위기가 약간 미안한 분위기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를 보면 왜 그렇게 쉽게 사랑에 빠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국 둘은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필 이날이 안나의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생일 축하한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고마워해요. 이쯤 볼 때 저는 거의 정신이 혼미해졌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신은 혼미하지만 이 대사들이 너무 찰져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 대사들을 듣는 재미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또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이제 사진전을 합니다. 그리고 사진은 여기 보면 옆에 앨리스가 있죠? 앨리스하고 레리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 둘은 또 뭐죠? 이 둘은 같이 이제 이 안나의 사진전에 와가지고 묘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왜냐하면 앨리스하고 그 댄도 둘이 이제 아직 공식 연인이에요. 둘도 이제 같이 왔거든요. 이 외국 이름 너무 많이 나타나가지고 혹시 헷갈리시나요? 괜찮으시죠? 네. 여러분들은 똑똑한 분들이니까요. 자, 사진 이쁘죠? 네, 굉장히 예쁜 사진이 딱 나오죠. 그리고 그 사이에 안나하고 댄도 따로 이제 그 전시회에서 따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의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 그다음 줄거리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다음 줄거리 이렇게 됩니다. 댄이 말합니다. 날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는 안나는 또 흔들립니다. 사실 이쯤 안나하고 레리는 이미 사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어요. 근데 또 댄은 안나를 불러다가 이제 꼬여내는 거죠.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이 대사를 들어봐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냥 글자로만 보면 안 사랑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흔들리는 감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말하죠. 거짓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보면요. 이 부분은 참 재밌습니다. 댄이요. 안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의 낯선 사람이라고요. 내가 당신의 스트레인저라고요. 그리고 점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한테 오라는 거죠. 이제 그 남자를 버리고 나한테 와라. 잠깐만요. 지금 약간 정신이 혼미한 상태인 게 댄은 여자친구가 있잖아요. 앨리스라는. 근데 앨리스가 있는데 나한테 오라고 안나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제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이 모든 이야기를 읽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제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레리도 만납니다. 레리도 둘은 이제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레리가 안나를 보면서 둘이 무슨 얘기를 했니? 댄하고 무슨 얘기를 했니? 그러다가 또 Hi Stranger라는 말을 합니다. 안녕 낯선 사람. 그러면서 둘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결국 결혼을 하기로 하고 결혼을 합니다. 나중에.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또 한참 지나요. 제가 영화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숭덩숭덩 넘어가지만 또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 댄은요, 이제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작가가 됐으니까 뭐 출장 많이 다닌다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장을 갔다가 앨리스한테 돌아옵니다. 그래 앨리스가 이제 물어보죠. 어디 갔었어? 그러니까 이제 일이 있어서 갔다 왔어라고 말합니다. 근데 댄은요, 바람을 피우면 피울 것이지 굉장히 솔직해요. 그걸 들키는 게 아니고 항상 먼저 얘기해버려요. 사실은 안나랑 만났어라고 말하죠. 상식을 좀 접어두셔야 돼요. 이쯤에서는. 난 그녀를 사랑해. 잠깐만요. 이게 뭐죠? 그러니까 당연히 앨리스는 화가 나죠. 그래서 난 떠나버리겠다. 난 갈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못 가게 막습니다. 그래서 앨리스가 댄한테 물어봅니다. 오랫동안 연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죠. 성공한 여자가 좋냐고. 그러니까 댄이 말합니다. 아니 그녀는 내게 집착하지 않아. 그래서 결혼했잖아. 연락을 끊더군. 그러면서 막 계속 티키타카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슬프게 그려져요. 그러고 나서 댄은 말합니다. 난 사랑에 빠졌어. 네. 난 사랑에 빠졌어. 그러니까 앨리스가 이렇게 말하죠. 무슨 운명처럼 말하고 있네. 그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처럼 말하고 있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쯤에서 여러분들은 그 유명한 사빠죄야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 분도, 왼쪽 분이네요. 왼쪽 분도 오른쪽 분한테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요 그걸 보여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 인터넷에 나중에 한번 쳐보십시오.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인터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혼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다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기가 바람을 펴가지고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의뢰인으로 받은 적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변호사니까요. 근데 다 비슷하게 얘기를 한대요. 내가 사랑에 빠졌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것 같은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화를 낸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댄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앨리스한테요. 그래서 앨리스가 말하죠. 사랑은 순간의 선택이라고. 네가 선택한 거잖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화를 냅니다. 거부할 수도 있었잖아. 그래놓고선 앨리스가 댄한테 나한테 딴 남자가 생기면 어떡할 거야?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댄은 질투하겠지. 라고 말하죠. 이 둘 다를 가지겠다는 건가요? 어쨌든 이쯤 되면 이제 굉장히 혼미한 상태인데 그러고 나서 둘은 껴안습니다. 이제 이별의 포옹이에요. 그럼 날 사랑하긴 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상처 주고 싶지 않다고 말해요. 그러고 나서 제가요 원래 이걸 하려면서 예상을 했어요. 어디쯤 욕이 나올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이걸 하다 보면 중간에 욕이 반드시 한번 나올 건데 어디쯤 욕이 나올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금 나왔군요. 네, 그러면서 난 이기적이야 라고 말하죠. 근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댄이 이렇게 말해요. 난 행복해지고 싶다고요. 너랑 있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안나랑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댄의 마음은요. 너랑 있으면 행복할 수 없고 안나를 만나야 돼 라고 말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가지고 안나도 가져야 내가 행복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탈리 포트만이 앨리스가요. 말하죠. 안 될 거라고. 자, 그리고 떠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야기는 똑같은 시간대에 레리하고 안나의 이야기로 갑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더 혼미할 텐데요. 레리가 말합니다. 이제 레리가 뉴욕에서 2박 3일 출장을 갔다 왔거든요. 런던에 있으면서. 출장 갔다 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 뉴욕에서 바람 폈다고. 왜 이렇게 솔직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안나가 말합니다. 그 얘기 왜 하냐고요. 여기 뭐 속일 수 없어서 말했다. 왜요? 당신을 사랑하니까. 이때 안나가 말합니다. 나는 댄을 사랑한다고요. 네. 사실은 이때쯤 또 결혼한 지 한 1년이 지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댄과 안나는 죄송해요. 댄과 안나 맞네요. 저도 헷갈리네요, 이제. 댄과 안나는 계속 바람을 피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리고 앨리스는 그걸 모르고 있었고요. 레리도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나쁘기로 치면은 안나가 더 나빴죠. 물론 이걸 경중을 따지기 좀 어려워요. 뉴욕 가서 바람 피는 애랑 1년 동안 바람 오랫동안 피는 이 둘이 싸운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왜 싸우니 싶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레리는 분노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냐고 그러니까 전시회 때부터라고 그러죠. 사실 아까 전시회 때 그랬잖아요. 너 날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니까 거짓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그때부터 사랑에 빠졌던 거죠. 그러면서 레리는 화가 나죠. 왜 나랑 결혼했냐고. 그리고 그와 끝내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너랑 결혼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레리 당신하고 결혼을 하면 댄하고 관계를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납니다. 굉장히 화를 내요. 이 장면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영화에서 명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연기를 엄청 잘해요. 클라이브 오웬이. 당신은 처음부터 날 갖고 노는 거로군. 미안해요. 날 사랑은 했어? 그래요. 사랑했대죠. 그러면서 이제 되게 울면서 이제 껴안습니다. 껴안고 나서 안나를 밀친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가서 죽어버리라고. 이게 웃긴다는 건 인정을 해요. 이거 PPT로 보면 웃긴다는 건 인정하는데 그 장면을 볼 때 웃기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더러운 창녀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일반 상식에 그러니까 전부 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리에 몰입해 봅시다. 그리고 레리는요. 공허해집니다. 레리는 공허해져가지고 늘 원래 결혼하기 전에도 스트립 클럽을 자주 갔거든요. 그래서 스트립 클럽을 가버립니다. 자, 잠깐. 아까 앨리스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네, 스트리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야기는 얄궂게도 그냥 스트립 클럽에 우연히 갔는데 거기서 만납니다. 앨리스를요. 그래 앨리스를 부르죠. 그러면서 댄이 왜 대체 너를 버렸을까?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사실 이제 불은 보통 이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레리는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앨리스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아내가 바람핀 남자의 옛 여친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데서 만나다니 난 널 알아. 그러니까 난 네가 어떤 심정인지 안다는 거죠. 널 사랑해. 여기서만 사랑해는 그 사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떤 방식으로 고통을 당했는지 내가 다 안다는 거죠. 그리고 공감을 해줍니다. 네 아픔까지도 전부 다 사랑한다고 말해주죠. 네. 물론 둘은 어떤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둘은 티키타카 합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감정인지 항상 모든 감정들이 미묘하게 얽혀 있거든요. 이 둘이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화가 난 건지 계속해서 헷갈리는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런 한편 레리는요. 죄송합니다. 댄하고 안나는 또 다시 만납니다. 그렇죠? 사실 원래도 계속해서 바람을 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안나가 이제 이혼을 결심했다는 걸 알고 댄은 기뻐하죠. 이제 자기가 이 안나를 차지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죠. 그래서 같이 식사했냐고 물어봅니다. 둘이 같이 식사해가지고 이제 사인하고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끝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안나는 레리를 만나가지고 사인을 이미 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댄이 확인한 거죠. 어떻게 됐냐고, 같이 식사했냐고. 그러니까 식사했다고 말하고 그 다음엔 물어봅니다. 이게 사실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식당을 나왔지. 그리고 그게 끝이야. 사실은 이랬습니다. 사실은요, 그게 끝은 아니었어요. 레리는요, 다시 안나를 만나가지고, 이혼할 수 없다고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안나가 말하죠.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 근데, 레리는 다시 돌아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내가 보내주긴 보내주겠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다고 말해요.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하룻밤을 보내달라고 말하죠. 네. 그리고 안나는,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댄이요. 계속해서 꼬치꼬치 묻다가 물어보죠. 안나한테. 그 남자 잤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또 둘은 헤어집니다. 지치죠. 네. 그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 요군대로 한 거야. 난 당신을 사랑해. 안나가 말해주죠. 하지만 댄은 우린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순수함을 잃었다고 말하고, 이 모양 이 꼴이 돼요. 그리고 나서 안나는 또다시 레리한테 돌아갑니다. 그렇죠? 이쯤 되면 여러분들 지칠 겁니다, 아마.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왔는지를 모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는요, 안나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버려놓고, 또 안나를 찾기 위해서 레리에게 당합니다. 레리는 의사라고 그랬잖아요. 피부과 의사라고 했잖아요. 병원으로 찾아가죠. 안나를 돌려달라고 하는데,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를 사랑해서 미안해. 괴롭힐 뜻은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연히 레리는 자기가 이제 이미 안나를 가졌으니까 필요 없는 거죠. 사과해라. 그리고 안나는 이혼 서류를 변호사한테 안 보냈다고, 사실 나랑 이혼할 생각은 없었던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레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출중한 당신에 비하면 난 별 매력이 없지만 그녀는 날 택했고 우린 여성의 생각을 존중해야지. 그래서 둘이 계속 이제 싸워요. 싸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막 이제 대는 이제 웁니다. 사실 앨리스한테도 버림받고 안나한테도 버림받은 거잖아요. 물론 그 모든 건 지가 자초한 일입니다. 근데 둘 다에게 버림받아가지고 웁니다. 이 부분이 댄이 제일 찌질하게 보이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레리가 충고를 바라나? 앨리스한테 돌아가. 그쵸? 레리는 앨리스가 어느 스트립 클럽에서 일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알려줍니다. 그녀를 만났다고 우연히. 그래서 댄이 물어봐요. 같이 잤냐고. 그러니까 레리가 말합니다. 안 잤다고요. 실제는 안 잤습니다. 그리고 나서 댄이 가봐라 하라고 하는데 가는 댄을 멈춰서고요. 레리는 거짓말합니다. 아니 사실 실은 거짓말을 했어. 앨리스하고 잤어 라고 얘기해 주죠. 사실은 자지 않았습니다. 왜 잤다고 말했을까요? 네, 이유는 간단하죠. 레리를 망쳐버리려고요. 죄송해요. 댄을 망쳐버리려고요. 댄이 다시 앨리스를 만나가지고 또 사랑에 빠지면요. 또 의심할 거 아니에요. 나랑 잤다고 생각을 하면서. 레리 입장에선. 그쵸? 그러면서 끝까지 숨길 만큼 자를 용서를 못하겠어. 그러면서 다시 또 앨리스를 만납니다. 왜 그렇게 다시 만나도 서로 용서해주고 사랑에 빠지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시 만나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앨리스한테 또 물어봅니다. 레리가요. 와서 스트립쇼를 보면서 얘기만 하고 돌아갔어?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너네 잤지? 라고 사실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무 일 없었다고 말하죠. 진짜 아무 일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결말이 궁금하세요? 사실 결말은 별로 없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사실 스포일러랄 것도 없어요. 근데 끝까지 다 얘기해보면 진짜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둘은 과연 잘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만일 이 둘이 결국 잘 되면요. 개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겠죠? 그 정도로 개연성이 떨어지는 영화는 아닙니다. 그럼 거의 스포일러를 말해버렸네요, 저는. 자, 일단 스토리 설명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좀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은 사실 제가 스토리 설명을 꽤 길게 한 편입니다. 그쵸? 그리고 길게 하면서 여러분들은 도대체 이게 뭔가 좀 저 이야기를 통해서 저 인간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이 스토리가 현실적이긴 한 건가? 그러면서 여러 생각이 들 겁니다. 네, 저는 이 4명이 전부 다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 영화는 나름 의미가 있게 히트를 했고요. 연극도 브로드웨이에서 계속 상영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여기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갈망 같은 것들을 자극해주기 때문입니다. 비록 전부 다 4명 다 특히 댄이죠. 댄은 위선자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솔직한 선택을 하죠. 스스로 생각할 때 솔직하다고 생각하는 선택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바람을 피고 나서는 자신이 바람을 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솔직함이 올바른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댄은요. 처음 앨리스를 만났을 때 앨리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Hi stranger. 안녕 낯선 사람. 그리고 그 낯선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네, 너무 이 낯선 사람이 매력적이라고 느껴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 겁니다. 이 감각과 기분은 알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매력적이고 새로운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매력을 느끼죠. 그리고 저 사람을 알아가고 싶다. 뭔가 새로운 흥분과 짜릿함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요. 댄은요 앨리스에게 버림받을 때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자기가 계속해서 바람을 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앨리스한테 버림받는 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해서 앨리스한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앨리스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데 앨리스가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는 것을 견뎌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영화 제목이 뭐냐면 클로저입니다. 그죠? 처음에 앨리스를 만났을 때 스트레인저였습니다. 그리고 댄은 안나를 만났을 때도 스트레인저였죠. 근데 정작 그 스트레인저가 나와 가까이 있는 클로저가 되잖아요. 함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이전의 새로움이 사라져버립니다. 흥분도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상대의 단점만 보입니다. 그리고 지겨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멀어집니다. 그럼 멀어지면 스트레인저가 됩니다. 이 네 명은요, 계속해서 서로를 스트레인저로 봅니다. 그러다가 가까워집니다. 이 네 명은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사실 레리하고 앨리스는 관계를 가지지 않았지만 어떤 의미에서 계속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레리하고 앨리스도 뭔가 미묘한 감정과 그런 대화가 흐르는 장면도 있습니다. 둘이 사랑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장면도 있습니다. 아마 감독이 의도적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부 다 서로에게 스트레인저일 때, 즉 낯선 사람일 때 사람은 사랑에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집니다. 그리고 낯선 신사람과 새로움이 있을 때 조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낯선 새로움이 가까이 올 때, 그리고 시간을 오래 보낼 때 우리는 그 새로움이 사라진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지루해지죠. 클로저가 됐을 때는요.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인공들을 비난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난받으면 마땅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즉 새롭고 또 신선한 것에 마음이 끌리고 매력을 느끼는 동시에 어떤 존재에게 버림받지 않고 헤어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겁니다. 이 네 명의 이야기는 극단적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네 명이 가지고 극단적으로 자신을 솔직하다라는 미명하에서 이렇게 표현해서 문제지, 사실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 있잖아요. 희망은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무한한 동시에 영원한 사랑을 원한다고요. 무한한 동시에 영원한 사랑을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날 사랑해줘요.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럼 계속 같이 있고 싶죠? 그러면 우리는 같이 있고 싶으니까 영원한 사랑을 원한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계속 같이 있잖아요. 계속 같이 있으면요, 어떤 생각이 들면 지루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유한하니까요. 네. 모든 사람은 한계가 있는 사람이니까요.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 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설교를 굉장히 초반부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설교가 재밌다, 즐겁다 이렇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를 12년을 했거든요. 그런 분들을 꽤 보아왔지만 시간이 지나고 참 설교가 좋다, 그런 흥분이 시간이 지나고 빠르게 가라앉아 버리는 걸 보긴 했습니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계시죠? 오래되신 분들 중에서? 아닌 척하고 계시지 마세요. 왜요? 저는 유한한 인간이니까요. 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모든 재미있는 것들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게임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른 게임을 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일을 합니다. 처음 그 일을 할 때 흥분감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면요, 더 이상 만족이 없습니다. 왜요? 그 모든 것들은 유한하니까요. 그리고 그 유한한 것들이라 하더라도 가졌을 때 결국 그 유한한 것이 나를 버리잖아요. 그럼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버림받으면 우리는 슬퍼하죠. 대는 행복했을까요? 대는 행복하고 싶어서 안나하고 바람을 폈다고 앨리스한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행복하지 못했죠. 네. 사실상 대는 여기 나오는 모든 인간들 중에서 제일 찌질하고 그리고 제일 비참합니다. 이게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비참의 의미예요.
갑자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뛰어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읽고 싶지 않으면 안 읽으셔도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신 구름 속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무한이라는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무한하다는 걸 표현해 주는 그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구름이라는 거는 유한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도가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의 표현이 있잖아요. 표현에서 하늘에 이르고 구름까지 닿는다는 것은 그 이상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독특한 방법입니다. 일종의 수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무한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질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도 그런 질문을 하고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런 질문을 하죠. 당신들 기독교의 메시지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거기서 얼마나 있나요? 영원히 있죠. 그럼 지루하겠군요. 그런 지루한 곳을 왜 가야 됩니까? 네. 천국 뭐 하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지금도 예배가 이렇게 지루한데 그걸 영원히 한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천국이란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가는 곳. 네. 지옥은 막 그러면서 으악 고통스러우니까 지옥보다 나은 곳이 천국 아니겠냐. 그러니까 나는 불 때문에 고통스럽든지 아니면 영원토록 지루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안 죽는 게 더 좋겠군요. 차라리 지금이 더 낫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만이 무한한 동시에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무한한 동시에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이걸 각자 설명해보죠. 무한은 이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그분을 알아가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영원이라는 시간을 사용해서 그분을 알아간다 하더라도요, 다 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무한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플 때 누가 먹을 걸 준다고 합시다. 맛있는 빵을 준다고 합시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죠? 먹으면 좋습니다. 또 다른 맛있는 빵을 두 번째 준다고 합시다.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더 좋죠? 그래서 먹습니다. 세 번째 줍니다. 아까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4개를 줍니다. 이제는 질리죠. 그리고 5개, 6개, 그 다음부터 고문이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걸 압니다. 어떤 것도, 심지어 맛있는 음식, 새로운 관계, 좋은 것들도 계속해서 주어질 때 그 기쁨이 줄어든다는 것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무한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천국에서요, 우리는 언제나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같은 건 없습니다. 그분은 무한하시고, 그 말은요, 돌려 말해서 알아도 다함 없이 행복하다는 의미죠. 여러분 어떤 재미있는 소설을 보거나 혹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거나 혹은 드라마 같은 걸 볼 때 이 이야기의 끝이 다가오는 게 아쉬웠던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끝난다니 너무 아쉬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끝나지 않는데 계속해서 재밌고 그리고 가면 갈수록 지루해지는 게 아니고, 사실 그런 이야기는 이 세상에는 없죠. 여러분들이 어떤 재미있는 드라마라도 시즌을 계속 우려먹으면 언젠가는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지루해지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재미있는 게 증폭됩니다. 언제나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게 영원히 지속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무한은요,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줍니다. 그렇죠? 저는 이걸 이렇게 무한을 설명했습니다. 영원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죠. 영원은요, 시간이 계속 존재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계속 존재하는 걸 성경에서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항존이라고 말합니다. 영원과 항존은 다릅니다. 항존은 그냥 계속해서 존재하는 거고요. 영원은요, 시간 밖에 있는 개념입니다. 시간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이건 이해하기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조차도 성경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만든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표현 자체가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시간이 존재하기 전부터도 존재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실 방금 표현도 시간을 전제한 표현이기 때문에 부족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시간과 상관없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 보면요, 이런 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어떤 일을 몰입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맞죠? 뭔가 막 하다 보면, 뭔가 어떤 사람이랑 막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 이야기를 빠졌다 보면,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단 말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그렇죠? 그때 사실은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잠깐 맛보고 온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빠져들어갔다 나왔거든요. 모든 사람들은요, 그 영혼을 사실 계속해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항존의 삶을 쭉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가끔 무언가를 몰입하고 무언가에 집중할 때 여러분들은 잠깐 영혼을 맛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그 순간을 가리켜서 예배라고 부릅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 내가 진짜 갈망하는 무언가에 몰입한 상태, 그걸 예배라고 말해요. 일요일마다 사람들끼리 와가지고 하는 종교의식을 예배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종교의식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진짜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은요, 사랑에 빠질 때 보통 상대를 예배합니다. 어떤 일에 몰입할 때 상대를 예배합니다. 자기 자신에 몰입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기 연민에 계속해서 빠져 있습니다. 내 삶이 너무 구슬프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계속 빠져 있죠.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자신에 몰입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신에게 몰입했던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그걸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슬픈 존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영광의 시간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영원이라는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과 달리 우리는 시간 안에 종속되어 있는 존재일 겁니다. 천국에 가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에 가도 시간에 종속된 존재이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영혼을 맛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천국이 지루한 곳이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희망했던 게 바로 이것 아니었습니까? 알아도 다함이 없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위대한 존재가 나를 버리지 않고 계속 살아간다는 것. 즉 뭡니까? 무한한 동시에 영원한 사랑을 받는 거죠. 성경은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걸 죄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는데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즉 무한한 물을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라고요. 말이 어렵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무언가를 찾았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를요. 이분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름은 팀 켈러라는 목사님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요, 그냥 단순히 나쁜 짓을 한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냥 단순한 윤리 도덕적 종교가 아닙니다. 죄는요,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다 라고 말하죠. 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클로저를 보면서 댄과 그리고 앨리스와 안나와 사실은 이야기 전체를 보면서 저는 안나에게 제일 동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앨리스한테요. 왜 이 둘이 자꾸 헷갈리는 거죠? 앨리스한테 계속 동정했습니다. 그리고 안나와 댄을 너무 찌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댄이요. 그렇죠?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 이해가 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다시 보면서 한 두세 번 봤거든요. 제가 댄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 아내만을 사랑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종종 영원히 새롭고 영원히 신선하고 무한하고 그리고 그 존재가 영원히 나를 받아들여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선한 존재를 찾습니다. 계속해서 새 지식을 찾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닌 곳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거대하고 큰 갈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이걸 가르쳐서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그러한 우상숭배를 행하는 사람을 보면서 죄라고 말할 때 그런 사람을 정죄하면서 괴롭히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무한하고 영원한 받아들여짐을 찾는다면 그들 모두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댄이 비참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저 역시 물론 제가 댄처럼 바람을 핀 적은 없지만요. 사실상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곳에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갈망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것들이 나를 배신했죠. 나도 정말 많은 것들을 배신했고요. 나는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나에게 신실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아까 팀켈러 목사님이 해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셀리라는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팀켈러 목사님이요. 자신이 상담한 여성이에요. 팀켈러 목사님이 목회 초기에 상담했던 어떤 여성인데 이 여성은 굉장히 예뻤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쁜 외모 때문에 많은 남자들을 만날 기회가 생겼죠. 근데 여러 남자들을 만났을 때 이 셀리는요, 그 남성들로부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사랑과 인정을 계속해서 갈구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남자들이 셀리를 좋아해서 먼저 달려들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연애 권력이 역전됐죠. 그리고 종종 남자들은 셀리를 학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리는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어떤 상담자를 만났습니다. 상담자는 이렇게, 모든 상담자가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떤 상담자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상담자의 조언은 이제 취직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자존감을 찾으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까지 자존감을 남자로부터 찾았잖아. 그러지 말고 일로부터 찾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셀리는 경제적 독립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자존감을 찾으라는 권면은 거부했다. 그건 여성의 전형적인 우상을 버리고 남성의 전형적인 우상을 섬기라는 조언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남자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은 만큼 직업의 성공에도 의존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원하는 건 자유였으니까요. 왜 셀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 사이에 셀리는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깊이 감명을 받았었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있어요. 이거죠. 셀리는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저 위에 있는 신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존재고 그 존재가 진짜 내가 바라고 희망하던 그것, 무한한 동시에 영원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예수님이 내 목숨이야. 내 생명이야. 그리고 말합니다. 팀켈러 목사님 계속 말해줍니다. 그래서 남자가 관심을 보일 때면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훌륭한 남자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내 남편이 될지도 모르지만 결코 내 생명일 수는 없어.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이시지. 이 영적 훈련 때문에 셀리는 선을 그어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었고 남자를 이용해 자아상을 살리는 게 아니라 결국 한 남자를 그 자체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아상과 정체성과 자존감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자신을 사랑한 것 때문에 확립됐거든요. 진짜 셀리는 자유를 얻은 게 된 거죠. 왜 그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예술가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예술가가 자신이 어떤 조각품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조각품을 만들었는데 그 조각품이 이렇게 이 땅에 잠깐 놓여 있는 사이에 어떤 트럭이 조각품을 부수려고 치러 달려들었다고 합시다. 그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이 예술가가 이 조각품을 지키기 위해 조각품을 바깥으로 내던지고 자기가 트럭에 대신 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예술가에게 저 조각품은 그의 생명이었구나. 그의 목숨이었고, 저 예술가는 자기의 목숨보다 저 조각품을, 자기의 작품을 더 사랑했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맞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화입니다. 어떤 우화냐면 성경에서 성경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들을,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한 이야기를 바꿔서 얘기한 겁니다. 그분은 신입니다.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조각품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를 밀어내고 그분이 대신 죽음을 당했죠.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 행동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정규가요, 예수님의 생명이었구나. 내가 예수님의 목숨이었구나. 그럼 그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뭘까요? 그분이 내 목숨입니다. 예수님이 내 목숨입니다. 이제 나는 다른 것들을 잃는다고 하는 것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했습니다. 자유해졌습니다. 내가 잃는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한 것들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것들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잃었을지도 모르고요. 관계를 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요, 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얻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행복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무한히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분께 나간다면 그분의 사랑은 결단코 잃을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의 사랑은요, 여러분들이 노력해도 잃을 수 없을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분의 사랑을 잃기 위해서 노력해도, 즉 죄를 지어도요, 그분의 사랑은 더 커지기만 하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잃을 수 없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범죄할수록 더 커지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지금은요, 이 사랑의 진면목을 다 보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알아간다면요, 그 사랑을 조금씩 더 알게 될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서 아까 찬양을 기쁘게 했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요, 여러분들은요, 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 희미하게밖에 느끼지 못할 겁니다. 아니, 아예 모르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괜찮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 확실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알아갈 때 여러분들은요, 자유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저는 그 사랑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원에 이르를 때 저는 제가 상상하거나 가늠한 것보다도 훨씬 더 무한하고 훨씬 더 영원한 사랑을 받게 될 겁니다.